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요. 그가 떠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의 퇴장을 눈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다시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무대에 등장하고 또 퇴장합니다. 교회라는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다 이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등장은 다 환영받고요,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장보다는 퇴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뒷모습이, 퇴장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다른 주로 이주를 하게 되셔서 다른 주로 가셨는데까지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한국으로 가시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떠나실 때 우리의 그 떠나는 뒷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사실 너무 설교할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의 교회론도 배울 수 있어요.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귀한 표현이죠. 양떼라는 표현,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많다는 표현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길래 이렇게 그의 뒷모습이, 그의 퇴장이 아름다웠고 아쉬울 수 있었을까를 한번 12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7절과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사도 바울 주변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그렇게 운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흠모하던 한 목회자가 계셨어요. 목회를 아주 잘하신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데 최근에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부교역자분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신대요. 저처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본 이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경을 받겠지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투 아시죠? 미투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가까운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우리 교회 부교역자분들이 만약에 미투를 한다면 저는 가짜인 거죠. 제 아내와 자식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가짜겠죠. 제가 아내와 5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진짜지,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에 들어와 사역을 시작한 첫날부터 떠나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기간이 30일들에 따르면 자그만치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역자들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 우리 교회 와서는 열의를 보입니다. 사역에도 열의를 보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지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사람이었는데요. 19절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주님을 섬겼다는 것.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은 곧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세 가지로 섬겼죠. 모든 겸손과,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불만이 쌓입니다. 겸손에 만든 말은 교만인데요. 교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닐까요? 내가 누군데. 그렇죠. 겸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누군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데 안 알아주고, 이거 교만이고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이게 겸손입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겸손, 이게 영어로 with great humility, 큰 겸손으로 섬겼어요. 우리가 겸손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게 문제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겸손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 숭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그가 눈물로 섬겼습니다.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 여러분, 언제 눈물 나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눈물 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눈물 나요. 여러분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제가 감동과 은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3년이나 눈물로 교회를 섬겼더니 그가 떠날 때 성도들이 눈물로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결국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가 떠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떠났는데 아무도 안 온다, 문제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내가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만큼 다른 사람도 울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으며 섬겼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반드시 듭니다. 낙심할 일도 생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을 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고 금방 교회 떠나지 마시고 참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권면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고요.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이 연단이 근데 영어로 캐릭터예요. 시험을 참고 섬길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냐?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네요. 20절을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근데 그 유익한 내용이 뭐냐?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대요. 여러분, 회개를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는 가짜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였고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개혁가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혁?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고쳐야 된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세상을 고치자, 이게 개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뉘우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지 남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개혁가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했지만 회개란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막 마음이 찔리고 울고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이거는 회한 겁니다. 회개했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회했습니다. 개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지 하고 그 짓을 또 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안 울어도 돼요, 사실은. 새로운 삶으로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 입술에서 말하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신념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믿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가 뭐예요? 강단에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설교했고요. 저도 믿음에 대해 설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귀한 것이, 이 유익한 것들을, 믿음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공중 앞에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나, 아니면 각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곳에서나 똑같이 전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저에게 적용할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일 대예배나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모이는 새벽 예배나 똑같이 잘 설교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제가 이번에 세미한 교회, 큰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갔지만 작은 교회에서 부른다고 사양하지 않고 가는 거죠.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사역자,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목회자가 스캔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굉장히 위험한 인터뷰를 하나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500명 이하의 교회가 부르면 안 간다. 500명은 돼야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나는 500명 이하의 교회가 부르면 안 간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캔들이 터지고 몰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몇 사람에게서나. 여러분에게 적용합시다. 사람이 많이 알아주는 곳이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알아주지 않는 곳이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에 매여 그는 떠났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를 그가 어떻게 떠났느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떠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1차적으로 저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언제 떠나야 되느냐,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떠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제일 타락이 큰 교회에서 부른다고 가는 것이죠. 사사기 17장부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사사기 16장까지는 읽을만 하죠. 삼손 이야기니까. 17장부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17장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머니한테 그 은을 훔쳐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한 돌아다니는 레위인을 고용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도 웃긴데 18장에 가면 더 막장 스토리가 벌어지는데 단 지파가 그 레위인을 스카우트합니다. 한 집의 제사장 되지 말고 우리 지파에 더 큰 어떤 조직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우리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단지파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의 칼끝은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보다 더 큰 규모에서 청빙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즉각 가는 것은 타락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이끄실 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목회자에게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저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끌지 않으시면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도님들은 한 3년 전인가 리더십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리더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청빙 와도 가지 않겠다고 각서 쓰래요, 저보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왜 각서를 나만 씁니까? 왜 성도님들은 막 떠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성령에 매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님들은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특별히 이민교회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떠납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너무 좋아하다가 어떤 교회의 결정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갑자기 완전히 태도가 변하면서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숨 걸고 사역했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명, 소명이라는 말 자체에 목숨 명자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표대만 보입니다.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보고 목숨 걸고 사역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감당한 일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26절에 그가 감히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3장 이야기를 알아야 이 말 이해가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8절에 파수꾼 비유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망을 보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되죠.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불지 않으면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여러분 전도자들이 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여러분에게 찾는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베들교회 성도님들 주변에서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은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대언자였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말 그대로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누굽니까? 설교자는 누굽니까? 자기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적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는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라고 세움받았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 있습니다. 예, 우리 설교자는 우편 배달부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목사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생긴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잘생긴 우편 배달부가 좋은 우편 배달부입니까? 유머 감각이 좋은 우편 배달부가 좋은 우편 배달부입니까?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으면 좋은 우편 배달부입니까? 배달을 잘해줘야 좋은 우편 배달부입니다. 목사님이 잘생기면 좋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죠.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품 좋으면, 우리는 꼭 성품 좋은 목회자 얘기죠. 성품 좋으면 좋죠.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세움받는 것 뿐입니다. 또 하나 도전이 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대요. The whole will of God을 다 전했대요. 제가 왜 시한부 종말론을 그렇게 경계하느냐? 저 예수님 재림 사모합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합니다. 그분들은 요한계시록만 전합니다. 다니엘서만 전합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 자기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핵심이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만 전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리, 저 교리 관심 없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교리 얘기하던가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칼빈의 교리를 전하라고, 웨슬리의 교리를 전하라고 세움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를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현실하고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하고 결부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인걸요. 자꾸 말씀을 여러분의 현실과 결부시키면 이 말씀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번째로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게 주님의 교회를 지킨 영적 방패였습니다. 이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면 교회 이리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은 감히 그들은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 리더의 존재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다름이 아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지키셨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지키셨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답니다. 놀랍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지키신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세우신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지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한 어둠의 권세가 그 지역을 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지도자가 보호하는 양들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소원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내가 이 구역을 섬기는 동안에,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아틀란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틀란타를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자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걱정되었습니다. 자기가 떠나면 교회에 공격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좋은 후임자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주의 백성을 세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부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그는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한 교회 가서도 간증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부교역자로 사는 동안 제가 사례비 때문에 사역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제발 그만 좀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제가 200불 받고 250불 받고 사역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돈 때문에 교회를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돈 때문에 사역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번째, 범사에 모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아까 베드로 사도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했는데 그는 본이 됐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본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느냐? 말만 한다는 거죠. 말만. 그래서 그들을 보고 위선자라 그랬죠. 외식하는 자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히포크라테스, 그 배우입니다. 배우가요, 대사를 그냥 치지만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말만 한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냥 설교의 역할을 맡아서 설교하고 그 말에 책임질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삶으로 모본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위기에 닥친 것은 말은 좋은데 삶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행동이 말보다 크게 말하잖아요. 이 설교 역시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일부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고 설교하고 나가시면서 5000cc 대형차 타고 간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거리에 중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 오토바이는 틀림없이 우편 배달부가 탔거나 우리 목사님 탔을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면 한국교회가 희망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의 칼끝은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을 설교하면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인생에 큰 차를 타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요새는 설교가 또 사라지지도 않고 유튜브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소형차를 탑니다. 앞으로도 큰 차, 고급차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다면 곤란합니다. 항상 왜 목회자에게만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렇다고 지금 큰 차를 팔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적용은 각자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 받기보다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주는 사역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념소 심판대에서 작은 이들에게 섬겨준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주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연말에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했는데 더욱더 선한 이웃 되기 원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세미한 교회에서 참 사랑의 빚을 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은 즉석에서 헌금을 했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 그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으니까 참 좋긴 한데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떠날 때 그를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12가지 말씀드렸어요.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역했어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어요. 사람이 알아두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자기 사명 감당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자기 거취를 결정했어요. 목숨 걸고 사역했어요. 주님의 뜻을 전했어요. 교회를 지킨 영적 방패였어요. 떠날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했어요. 경제적 이득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모본을 보였어요. 받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36절 다 무릎을 꿇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해요. 다 크게 울어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등장을 하고 퇴장을 합니다. 인생에 다 등장했어요. 우리가 언젠가 퇴장하는데 우리 뒷모습이 이렇기를 원합니다. 베델교회 여러분 다 등장했어요. 다 떠들썩하게 등장했어요. 우리도 다 새가족 환영해서 다 떠들썩하게 환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날 때요. 여러분이 떠날 때 뒷모습이 이렇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떠나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에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찬양을 듣는데 막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소구름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 아멘. 우리 뒷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고 그 이름 남기고 뒷모습 속에 주님 모습 보이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을, 나의 바램을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을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다 눈을 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등장을 하고 퇴장합니다. 앞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뒷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퇴장을 모두가 아쉬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나의 뒷모습 속에서 주님의 뒷모습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떠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한결같게 섬기게 하시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떠나게 하시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받게 하시고 내가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가 되기 원하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부탁하는 길을 원합니다.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부분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역하다가 떠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사람들이 나를 떠나보낼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뒷모습, 사도 바울의 뒷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하나님, 정말로 내가 걸어온 이 길에 주님의 흔적 남기 원하고 주님의 이름 남기기를 원하고 나의 뒷모습 속에서 주님의 뒷모습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뒷모습 속에서 주님 뒷모습 보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